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큰 재물의 축복을 주시기 전에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거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재정적인 돌파구가 오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까?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준비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냥 갑자기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 마음을 다듬으시고 그 그릇을 넓히십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13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노예로, 종으로, 죄수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 밑에서 도망다니며 10년 넘게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25년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키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준비된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준비 과정에는 명확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큰 재물의 축복을 쏟아붓기 전에 나타나는 7가지 결정적인 신호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가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의 삶에서 목격한 실제적인 패턴입니다. 이 7가지 신호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큰 축복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재물의 축복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재물은 주님의 것입니다. 은도 주님의 것이요, 금도 주님의 것입니다. 천지 만물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재물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허락하옵소서. 재물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재물이 주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재물은 도구일 뿐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전에 어떻게 준비시키시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7가지 신호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혹시 이 신호들이 자신의 삶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게 하옵소서. 주님, 만약 이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이 주님의 축복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임을 믿게 하옵소서. 준비하고 기대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많은 분들이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낙심한 자들이 일어서게 하옵소서. 포기했던 자들이 다시 꿈꾸게 하옵소서. 주님의 때가 가장 완벽한 때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방법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관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재물의 축복을 주시기 전에 나타나는 첫 번째 신호는 이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것을 맡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작은 것에 충성하게 되면 큰 것을 맡기실 준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큰 것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저에게 많은 돈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헌금 잘하겠습니다. 저에게 큰 사업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작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니다. 충성스러우면 더 큰 것을 주십니다. 불충성하면 그것조차 빼앗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주인이 세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맡긴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반면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땠습니까?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대로 갖다 드렸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28절입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작은 것조차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마저 빼앗긴 것입니다. 저는 이 원리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작은 것에 충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30대 초반의 평범한 직장인이셨습니다. 월급이 많지 않았습니다.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집세, 생활비를 내고 나면 거의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작은 것에 충성했습니다. 매달 11조를 정확히 드렸습니다. 20만 원이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 일도 성실하게 했습니다. 청소도 열심히 했습니다. 복사도 정성껏 했습니다. 심부름도 기쁘게 했습니다. 이런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맡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정성껏 했습니다. 변기를 닦고 바닥을 닦고 거울을 닦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예배드리듯이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 적당히 하면 되지. 하지만 집사님은 대답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입니다. 충성해야죠. 5년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여전히 작은 것에 충성했습니다. 11조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도 성실히 했습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였습니다. 팀장이 누구를 담당자로 임명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때 팀장이 집사님을 떠올렸습니다. 그 친구는 작은 일도 성실하게 하더라. 맡겨도 되겠어? 팀장은 집사님을 담당자로 임명했습니다. 집사님은 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그 결과 승진했습니다. 연봉이 2배로 올랐습니다. 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기뻐하며 11조도 2배로 드렸습니다. 4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작은 것에 충성했습니다. 큰 프로젝트를 맡았지만 여전히 청소도 했습니다. 복사도 했습니다. 교회 화장실 청소도 계속했습니다. 3년 후 더 큰 기회가 왔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습니다. 연봉이 3배였습니다. 집사님은 이직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작은 것에 충성했습니다. 지금 그 집사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10년 후 집사님은 그 회사의 임원이 되셨습니다. 연봉이 억 단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여전히 11조를 드립니다. 작은 일에도 성실합니다. 교회 봉사도 계속합니다. 집사님은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것을 맡기십니다. 저는 처음부터 큰 것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어진 작은 것에 충성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재물의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작은 것에 충성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작은 것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적은 월급이지만 11조를 드리고 계십니까? 작은 일이지만
성실하게 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이것입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즉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물질적인 필요가 더해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물질이 더해집니다. 반대로 먼저 물질을 구하면 하나님 나라도 잃고 물질도 잃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을 주세요. 큰 집을 주세요. 좋은 차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입니다. 돈이 없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돈이 생기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돈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가난할 때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부자가 되면 교회를 더 열심히 나갈까요? 아닙니다. 더 안 나가게 됩니다. 적은 돈으로 11조를 안 드리는 사람이 많은 돈을 벌면 11조를 드릴까요? 아닙니다. 더 안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먼저 주지 않으십니다.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보십니다. 만약 그 사람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안심하고 물질을 맡기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물질을 우상으로 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자체가 악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십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40대 중반의 사업가셨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수입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늘 돈 걱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까? 교회는 나갔지만 마음은 늘 돈에 가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내일 거래처에 전화해야지. 다음 주에 물건을 떼와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 시간에도 하나님, 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했습니다. 11조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번 달은 돈이 부족해. 다음 달에 2배로 드려야지. 하지만 다음 달이 되면 또 같은 핑계를 댔습니다. 결국 11조를 거의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에게 큰 시험이 왔습니다. 거래처가 부도가 났습니다. 수천만 원의 손실이 생겼습니다. 사업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권사님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는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구나. 예배 드릴 때도 돈 생각, 기도할 때도 돈 생각, 늘 돈만 생각했구나. 하나님께서는 2차적이었구나. 권사님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제 바꾸겠습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온전히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사업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당신을 더 알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11조도 정확히 드렸습니다. 비록 사업이 어려웠지만 11조는 먼저 떼어놓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새로운 거래처가 나타났습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6개월 후 사업이 회복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이전보다 2배로 성장했습니다. 권사님은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시험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우선순위를 바꿨더니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권사님은 계속했습니다. 이제는 사업이 잘 되어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돈이 많아져도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제가 배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재물의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선이라면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맡기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푸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면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베풀면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받아야 줄 수 있다. 많이 가져야 나눌 수 있다. 부자가 되어야 베풀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다릅니다. 주면 받는다. 베풀면 더 많이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많은 돈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구제하겠습니다. 부자가 되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적은 돈으로 구제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돈을 받으면 구제할까요? 아닙니다. 더 안 합니다. 가난할 때 나누지 않는 사람이 부자가 되면 나눌까요? 아닙니다. 더 인색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섬기는 마음이 있는지, 베푸는 마음이 있는지 보십니다. 만약 적은 것으로도 나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안심하고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받은 것을 혼자 쓰지 않고 나눌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1장 24절부터 25절을 보십시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흩어 구제하면 더욱 부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면 자기도 윤택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장로님은 50대 초반의 평범한 직장인이셨습니다. 수입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나누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교회에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도왔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10만 원, 2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기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입니다. 나눠야죠.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장로님도 넉넉하지 않으신데 왜 그러세요? 자기 것도 부족할 텐데요. 하지만 장로님은 대답했습니다. 나누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후배들을 잘 챙겼습니다. 밥도 자주 사주었습니다. 커피도 사주었습니다. 제가 선배니까 당연하죠. 가족들도 걱정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형편이 어려운데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장로님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장로님은 여전히 나누었습니다.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지만 나누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고되었습니다. 장로님도 불안했습니다. 나도 잘릴까? 하지만 놀랍게도 장로님은 해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승진했습니다. 사장님이 장로님을 불렀습니다. 장로님은 다른 사람들을 잘 챙기시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승진하십시오. 연봉이 크게 올랐습니다. 2배 이상이었습니다. 장로님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나눈 것을 갚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연봉이 올랐지만 여전히 나누었습니다. 아니, 더 많이 나누었습니다. 11조도 늘었고, 구제도 늘었고, 후배들에게 주는 것도 늘었습니다. 3년 후 더 큰 기회가 왔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임원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왔습니다. 연봉이 3배였습니다. 장로님은 이직했습니다. 지금 그 장로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10년 후 장로님은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셨습니다. 연봉이 억 단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여전히 나누십니다. 아니, 이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나누십니다. 장로님은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해마다 수십 명의 학생들을 돕습니다. 교회에도 큰 헌금을 합니다. 선교사들도 후원합니다. 어려운 이웃들도 돕습니다. 장로님은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누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십니다. 저는 적을 때부터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나눕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더 많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재물의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나누는 마음을 주십니다. 섬기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누고 계십니까? 적은 것이지만 구제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이것입니다. 시험과 연단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십시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면류관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저를 시험하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지만 시험은 축복의 전조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13년의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13년의 시험은 총리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잃었습니다. 극심한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욥기 42장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처음보다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시험은 더 큰 축복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맡기시기 전에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지 보십니다. 그 그릇이 충분히 큰지 보십니다. 만약 작은 어려움에도 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큰 축복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큰 어려움에도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안심하고 큰 것을 맡기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큰 축복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30대 후반의 사업가셨습니다.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셨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험이 왔습니다. 주요 거래처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유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집사님은 당황했습니다. 그 거래처가 매출의 70%를 차지했습니다. 거래처를 잃으면 사업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직원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해서였습니다. 이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니야? 핵심 인력들이 하나둘씩 나갔습니다.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끝인가요? 제 사업이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요? 하지만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시험인 줄 압니다. 저를 연단하시는 줄 압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11조도 계속 드렸습니다. 비록 수입이 급감했지만 11조는 먼저 떼어놓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1년이 지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거래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도 이전 거래처보다 훨씬 큰 회사였습니다. 계약 조건도 훨씬 좋았습니다. 집사님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 거래처와 일하면서 사업이 급성장했습니다. 1년 만에 매출이 3배로 늘었습니다. 직원도 2배로 늘었습니다. 사무실도 확장했습니다. 3년 후 집사님의 회사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매출이 10배로 늘었습니다. 이제는 여러 대기업과 거래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그 시험은 축복의 전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시험하셨습니다. 작은 거래처에 의존하던 저를 여러 대기업과 거래하는 사업가로 키우셨습니다. 집사님은 계속했습니다. 만약 그 시험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작은 거래처에 의존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거래처를 빼앗으심으로 저를 더 큰 세계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4번째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재물의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면 더 큰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축복의 전조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통과하면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5번째 신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때를 따라 행하십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게 완벽한 때에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급해합니다. 빨리 축복해 주세요. 빨리 응답해 주세요. 빨리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지만 아들 이삭은 언제 얻었습니까? 100세 때였습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우셨습니다. 인내를 가르치셨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76세에 아들을 얻었다면 어땠을까요? 자기 힘으로 낳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100세에 얻었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을 키우십니다. 조급함을 제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게 만드십니다. 만약 조금만 기다려도 불평하는 사람에게 큰 축복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축복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오래 기다려도 불평하지 않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축복을 잘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인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50대 중반의 신실한 신앙인이셨습니다. 권사님에게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자녀의 결혼이었습니다. 딸이 30대 후반이 되었는데도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딸에게 좋은 배우자를 보내주세요.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소개팅을 해도 잘 안 되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조급해졌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딸의 나이가 점점 많아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딸이 40대가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포기하세요. 40대가 넘었는데 결혼하기 어렵죠.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도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조급해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완벽한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권사님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조급함이 사라졌습니다. 평안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사람을 보내주실 거야. 그로부터 1년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딸이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나이도 비슷했습니다. 신앙도 좋았습니다. 성품도 훌륭했습니다.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6개월 후 결혼했습니다. 권사님은 감격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때가 가장 완벽한 때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위의 직업이었습니다. 사위는 대기업의 임원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5년 전에 결혼했다면 이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사람을 예비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기다리게 하셨구나. 제가 조급했구나. 권사님은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항상 완벽합니다. 우리가 조급하게 서두르면 하나님의 최선을 놓칩니다.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5번째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기다리는 인내를 주십니다. 조급함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나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합니다. 6번째 신호는 이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건부로 감사합니다. 돈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감사가 아닙니다. 진짜 감사는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축복을 잘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 정도는 받아야지. 더 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축복을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장로님은 60대 초반에 사업가셨습니다. 사업이 어려웠습니다. 빚도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불평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지만 장로님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사업이 어렵지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빚이 많지만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비록 돈은 없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습니다. 저 사람 정신이 이상한가?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해? 하지만 장로님은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찬양했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힘든 상황과 상관없이 찬양했습니다. 기도 시간에도 감사 기도가 먼저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 쉬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감사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장로님의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여전히 감사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2년째 되던 해에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거래처가 나타났습니다. 작은 계약이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장로님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작은 계약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러자 더 큰 계약이 왔습니다. 또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러자 또 더 큰 계약이 왔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 사업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빚도 다 갚았습니다. 이제는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장로님은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도 주님과 함께하게 하셨고 이제는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5년 후 장로님의 사업은 업계에서 손꼽히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매출이 수십억이 되었습니다. 직원도 수백 명이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여전히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받은 축복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은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여전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6번째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감사하고 계십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신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이 더해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사람에게 재물을 맡기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목적으로 재물을 원합니다. 좋은 집에 살고 싶어요. 좋은 차를 타고 싶어요. 여행 가고 싶어요. 이것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는 큰 재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 재물을 맡기십니다. 이 돈으로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이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이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이런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심하고 재물을 맡기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만 쓰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목회하면서 경험한 종합적인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박 사장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박 사장님은 지금 65세이신데 제가 20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는 45세의 작은 공장 사장님이셨습니다. 당시 박 사장님의 공장은 직원이 10명 정도 되는 작은 공장이었습니다. 수입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빚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 사장님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큰 재물을 주시면 제가 북한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북한의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공장도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이 무슨 북한 선교? 꿈깨. 하지만 박 사장님은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 사장님은 작은 것에 충성했습니다. 첫 번째 신호. 비록 월급이 적었지만 11조를 정확히 드렸습니다. 공장 일도 성실히 했습니다. 직원들도 잘 챙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셔. 작은 일도 충성해야지. 박 사장님은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두 번째 신호. 돈이 부족해도 예배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기도 시간도 지켰습니다. 돈보다 하나님이 먼저야. 하나님이 계시면 돈은 따라와. 박 사장님은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신호. 자신도 어려웠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교회에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조용히 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갚아주실 거야. 박 사장님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네 번째 신호. 3년째 되던 해 큰 시험이 왔습니다. 주요 거래처가 부도가 났습니다. 수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공장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박 사장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야. 박 사장님은 기다렸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
빨리 회복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조급해하지 말자.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해. 박 사장님은 감사했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해 저를 키우시니 감사합니다. 박 사장님은 비전을 잃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신호. 아무리 어려워도 북한 선교의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제가 북한에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5년이 지났습니다. 박 사장님은 7가지 신호를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거래처가 나타났습니다. 대기업이었습니다. 큰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장이 확장되었습니다. 직원이 50명으로 늘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박 사장님의 공장은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직원이 200명이 되었습니다. 매출이 수백억이 되었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박 사장님의 회사는 업계 1위가 되었습니다. 매출이 수천억이 되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 사장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작은 것에 충성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여전히 나누었습니다. 여전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선교를 위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해마다 수십억 원을 북한 선교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탈북민들을 도왔습니다. 북한에 들어갈 선교사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지금 박 사장님은 65세입니다.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박 사장님은 전적으로 선교 사역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박 사장님은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20년 전 제가 가난했을 때 하나님께 비전을 말씀드렸습니다. 저에게 재물을 주시면 북한 선교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을 기억하셨습니다. 박 사장님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7가지로 저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비전을 키우셨습니다. 박 사장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되었을 때 큰 재물을 맡기셨습니다. 이제 저는 그 재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큰 재물의 축복을 쏟아붓기 전에 나타나는 7가지 결정적인 신호를 배웠습니다. 첫째, 작은 것에 충성하게 됩니다. 둘째,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셋째,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푸는 마음이 생깁니다. 넷째, 시험과 연단을 통과하게 됩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생깁니다. 여섯째, 감사와 찬양이 넘칩니다. 일곱째,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이 생깁니다. 이 7가지 신호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큰 축복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만약 아직 이 신호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에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나누십시오. 시험을 참으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비전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큰 축복을 맡기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축복을 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박 사장님처럼 7가지 신호를 모두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큰 재물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7가지 신호를 나누었습니다. 이 신호들이 축복의 전조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이들이 작은 것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비록 적은 것이지만 성실하게 하게 하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큰 것을 맡기실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들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돈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모든 것이 더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푸는 마음을 주옵소서. 비록 적은 것이지만 나누게 하옵소서. 주면 받는다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축복을 주옵소서. 주님, 이들이 시험과 연단을 통과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시험이 축복의 전조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끝까지 참고 견디어 더 큰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주옵소서.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기다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들이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가 축복의 씨앗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을 주옵소서.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비전을 품게 하옵소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재물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7가지 신호가 이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큰 재물의 축복을 주실 준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박 사장님처럼 7가지를 모두 경험하고 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축복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이들이 받을 축복을 지금부터 예비하여 주옵소서. 때가 되면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낙심한 자들이 일어서게 하옵소서. 포기했던 자들이 다시 꿈꾸게 하옵소서. 주님의 축복이 이들과 이들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재정적인 돌파구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7가지 신호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십시오. 혹시 이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나타나고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이 왔습니다. 만약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혹시 이 7가지 신호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하나님의 재정 축복을 빨리 받는 5가지 실천 방법에 대해 나누겠습니다.